다들 건강하시죠? 별일 없으시고요. 잘 계십니까? 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말씀 속에서 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되겠습니다. 1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볼게요. 요한 1서 1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죠. 이제는 누군가 사람이 지나갈 때에 옛날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랬는데요. 요즘에 옷깃만 스쳐도 기분이 불쾌합니다. 서로 피해 다니는 그러한 시대죠. 콘도에 사는데 복도에 지날 때에 저쪽에 사람이 오면은 서로 피해서 이렇게 조심해서 지나가게 되고요. 콘도 엘리베이터도 가족이 아니면 2명 이상 우리는 타지 못하죠. 다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누군가 타고 있으면 그냥 보내고 다음 차를 기다리고요. 가끔 저와 포함해서 2사람이 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서로 걱정스러워서 코너에 서가지고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빨리 먼저 내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교회도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교회 예배도 이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편화되어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목사님들의 카톡방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예배 출석이 전에 비해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이제 회의를 화상으로 하죠. 당회도 화상으로 하고 있고 셀장 모임도 화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대신방도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지금 대신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행사는 다 취소되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예배는 있는데 친교가 너무 없어서 목사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런 대로 잘 버텨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것이 진행될는지 슬슬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걱정 안 되세요? 괜찮습니까? 좀 슬슬 걱정은 돼요. 괜찮은 건지 이렇게 계속 1년, 2년 갈 수 있는 건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좀 미리 앞서 걱정이 됩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시면 거기에 한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사귐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사귐. 한국 성경에 교제라는 한자어 대신에 순수 한국말인 사귐이란 단어로 번역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번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귐이란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보다 더욱 친밀하고 정답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사귄다는 사상, 그러한 표현들은 전무후무해요.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신성모독에 들어갈 정도의 표현이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구약에 있는 그러한 사상일 겁니다. 근데 신약을 들어오면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엄청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해졌다,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정다운 친밀한 하나님으로 지금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사귐에는 단계와 깊이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에 또 남녀가 만나서 사귈 때에 그 단계가 있고 그리고 깊이가 있습니다. 남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청년들 같은 경우 처음엔 남녀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냥 만나게 되죠. 얼굴을 보고 알고
그러다가 지냅니다. 조금 있다가 이 남녀가 어느 날부터 뭐를 탄다고 그래요? 뭘 탄다? 썸을 탄다고 그래요. 썸 탄다, 그런 얘기예요. 썸 탄다는 게 신조어긴 하지만 오래된 신조어예요. 청년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된 단어가 썸 탄다, 그런 얘기인데, 썸 탄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남녀가 사귀기 전에 사귀는 것, 공식적으로 사귀기 전에 사귀어가는 것, 이것을 썸 탄다, 그런 얘기를 하죠. 사귈까 말까 서로 밀당해보고 간 보는 상태에 그것을 어쩌면은 썸 탄다, 그런 얘기하죠. 둘 사이에 뭔가 something이 있다는 거예요. something's going on. There must be something going on. 그래서 썸 탄다, something이 있다, 그래서 썸 탄다, 그런 얘기 하죠. 어느 정도 썸을 타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우리 사귀어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이 시작되죠. 우리 사귀어볼까? 사귈래? 이렇게 얘기하고 제안하면, 그리고 쌍방간에 그것이 서로 받아주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보이프렌드 앤 걸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귀죠. 사귀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성격이 맞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합의도 비슷하고, 그러면 점점 가까운 연인이 되고, 이 사람은 정말 나하고 평생 같이 할 사람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면 이번에도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프로포즈하게 되죠. 영원히 이 사람과 같이 동반자로 살아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부모님 모시고 약혼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부부가 되는 거죠. 부부가 됐다고 다 끝났습니까? 결혼은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통 배를 타기 전에 1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2번 기도하고 결혼 전에 3번 기도하라 할 정도로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부부가 되고 나서도 사귀는 과정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1년, 2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고 30년, 40년 지나고 50년 지나기까지 부부가 동고동락하면서 정을 나누면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이제 부부가 이제는 일심동체가 되고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진정한 분신이요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고, 당신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사귐이라는 단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세스입니다. 사귐은 어떤 한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만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 동고동락하는, 그리고 일심동체가 되는 그 단계까지 포함해서 사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귐도 이러한 단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단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외인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들어는 보았지만 우리 애국가에도, 애국가 봉창에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들어는 보았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외인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에는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분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그분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칼빈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Irresistible Grace of God, 이렇게 얘기해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자에게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상태에 임하면 이 영혼이 주님을 알고 싶어지고 영혼이 갈증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체험도 하고 은혜도 받는 그러한 과정을 지나가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이 궁금한 과정,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체험하는 이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어쩌면은 우리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과 썸 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썸 타는 과정이 너무 오래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속히 사귀는 단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썸 타는 과정은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과 공식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공식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게 첫 번째 해답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깊어갈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공식적 사귐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사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가? 8절, 9절, 10절에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죠. 만일이 세 번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과의 공식적 사귐은 어떻게 시작되고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사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사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추구하고 하나님을 아무리 알고 싶어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사귐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가당착에 빠진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 속에는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에 대한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지요. 아버지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만족도 없고 늘 불평만 하는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당돌하게 요청을 해요.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가 처음에 황당했지만 끊임없는 아들의 성화에 할 수 없이 재산을 떼어서 줍니다. 며칠이 못 돼요. 둘째는 온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아버지에게 편지 한 장 쓰지 않고 그렇게 수년을 살아가요. 돈이 있을 때는 재미있었죠. 친구도 있었고 즐거웠고, 그러나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가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크게 궁핍해지고 결국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 머슴처럼 살아가요. 그 집 주인이 그로 하여금 돼지를 치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다 생각했어요. 돼지 치는 일은 직업 중에서 가장 더러운 일, 가장 천한 일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의 인생은 rock bottom,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15장 17절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뉘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He came to his senses, 정신 차렸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비로소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아버지께 범했는지 비로소 철들기 시작했고 정신 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아, 내가 이 시간 죄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하여서 먼 발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계신 집을 바라보고 있어요. 매일마다 아들 돌아오기를 기대하던 아버지는
매일마다 한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아침 일찌감치 일어나서 눈을 들어 바라보니 먼 곳에서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보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자기의 둘째 아들임을 먼저 알아보고 그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보는데도 체면 가리지 않고, 그 당시에 이런 분들은 긴 망토옷을 입었거든요. 한 통으로 짠 그 망토옷을 걷어붙이고 지켜 올리고 샌들을 신고 그 노인이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아들 거지 옷을 입고 돼지 냄새 나고 지치고 망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고백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여 아들의 자격을 잃었나이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종들을 불러요. 내 아들을 목욕을 시켜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가장 좋은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집안에서 풍악이 울리고 노래가 있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데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첫째 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해가 질 때쯤에서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풍악이 울리고 노래가 있고 춤을 추고. 이게 뭔 일이냐고 종들에게 물어봤더니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나이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첫째 아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화를 냈습니다. 분노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나와서 달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첫째 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순종했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 잡아 잔치를 베푸신 일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될까요? 언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시작될까요? 그것은 둘째 아들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부터 when he came to his senses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고백이 있으면서부터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죄인입니다.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반면에 첫째 아들을 보세요. 첫째 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양식껏 살았다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을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양심껏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갈증이 생기고 궁금해지는 단계가 하나님과 썸 타는 단계에 있다면은 이 선을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공식적인 사귐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이 단계를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사귐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공식적인 사귐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유지되며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귐이 여러분 시작됐습니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는 것이며 어떻게 발전되고 깊어가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친구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두 사람 사이에 공유하는 뭔가가 많아야 돼요. 성격도 좀 비슷하고 취미생활도 비슷하고 삶의 가치관이 비슷하면 관계가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다르면 그 사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은 빛이라 하는 거예요. God is light. 빛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은 착하고 의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빛에 속한 사람은 낮에 행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도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죄악은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죄악은 몰래 숨어하는 겁니다. 밤에 하는 겁니다. 감추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숨기고 싶은 것, 수치스러운 것, 말하기 싫은 것,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작년 실행위원회를 했는데 미국에서 그때 좀 여행을 했어요. 실행위원회 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그랜드 캐니언을 좀 보고 돌아오는 길에 라스베가스를 1박을 했습니다. 밤에 도착했어요.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 라스베가스를 무슨 도시다? 신시티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죄악의 도시 신시티 그렇게 얘기해요. 한밤중에 도착했어요. 온 도시가 번쩍이는 불빛으로 찬란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호텔마다 도박장이, 큰 도박장들이 있었고요. 가는 곳곳마다 현란한 그러한 광고들, 그리고 우리가 결코 가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장소들 즐비하게 늘러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을 자고 아침 일찌감치 일어나서 출발하려고 나왔을 때 모든 불은 다 꺼졌습니다. 그 도시는, 사막 위에 세우신 그 도시는 너무 초라했어요. 너무 황량했어요. 전날 보았던 현란한 광고, 불빛은 다 사라지고 볼품없는 빌딩들만 즐비하게 있었고 한밤중에 소란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조용했어요. 이게 신시티, 죄악의 도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밤에 행하는 거예요. 캄캄한 데서, 어두운 데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해가 뜨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버려야, 하나씩 둘씩 버려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유지되고 발전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마귀는 사귈 수 없듯이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버려야 하나님과의 사귐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 다시 진탕에 뒹구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요, 우리가 결코 행하지 말아야 되는 죄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불가능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죄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한 가지 죄악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죄,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강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사도 요한이 얘기하기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죄는 영적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인생의 방황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워하는 사람 안에는 마귀가 거하고 살인의 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계속 말씀하기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살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살인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살인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거짓이요 자기당착이요 그 안에 말씀도 진리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죄, 용서 못하는 죄는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빛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려면, 하나님과 그 사귐이 깊어지려면, 계속 유지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코로나 사태에서 3W를 강조해요. 3W.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wear a mask. wear a mask. 마스크 쓰란 얘기예요. 마스크 써라. wear a mask. 두 번째가 wash your hands. 손을 씻으라. 종종 씻어야 됩니다. wash your hands. 세 번째가 뭘까요? watch your distance. 거리 간격을 살피라. social distancing, physical distancing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wear a mask, wash your hands, watch your distance. 특별히 손을 자주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묻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손잡이를 닦아야 되고요, 그리고 방역하기 위해서 의자에다가 우리가 소독약을 예배가 끝나면 뿌려요. 늘상 우리 교회에 또 그러한 일꾼들이 있어서 아주 부지런히 매일같이 이것을 뿌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내 손에 묻어왔는지 모른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더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죄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먹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긴 하지만, 죄를 떠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들,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건방지며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충불이하며 불순종하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형제를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고 때로는 승리하고, 그러나 실패할 때마다, 또는 나도 모르는 죄악들이 내 영혼에 묻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날마다 씻는 거예요. 날마다 손을 자주 씻듯이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죄사함을 구할 때에, 오늘 본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의 여정이다, journe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금 그 단계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의 단계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하나님에 궁금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깨닫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 시간이 주님과의 공식적인 사귐의 시작이다. 그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우리의 영혼에 거듭나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들, 죄를 끊어버려야죠. 하나씩 둘씩 버려야죠.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유지되고 깊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입은 상처가 중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큰 상처를 입었습니까? 예수님처럼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누가 나에게 괴로움을 입혔든, 누가 나에게 손을 입혔든, 누가 나를 괴롭혔든, 누가 나를 비판하고 정죄했든, 이러한 사람들을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해도요, 여전히 또 죄를 범해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죠. 이러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지 아니하셨으면 내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모든 죄의 중압감을 끼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빠졌을 텐데 참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는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과의 사귐과 관계는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깊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가, 특별히 지금 피지컬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는 소셜 디스턴싱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과 피지컬 디스턴싱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수록 더 가까이 하는,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